여러분들께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 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조금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조금 빨리 이렇게 앞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야김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 노가리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조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부분들이 꼭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거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맞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그래서 꼭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은 이제 자주 비교가 됩니다. 또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사울 왕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세워준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 왕이 되게 돼 있고요. 초대 왕인데 이제 처음에 세워질 때는 성경에도 보면 아주 여러분들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모자랄 정도로 좀 겸손해요. 왕으로 이제 제비를 뽑아가 세웠는데 이게 부끄러운지 쑥스러운지 저기 이제 짐 보관해 그곳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요. 나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끌고 나온 그런 형태가 됩니다. 모자랄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주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이 되게 돼 있고요. 교만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척 하는데요, 문제 해결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고요. 결국 이제 교만해지니까 뭐가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어느 정도냐, 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짐승 몇 마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성경에 보니까 40년입니다. 작은 기간은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악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성경에 보면은 후회했다 이래 돼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응답은 받기는 받는데 그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나중에 후회하신다.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왜 버리냐, 패해버립니다. 왕에서 여러분들 이제 패해버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를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패해지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가 되냐, 본인만 그렇게 왕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다음에 한번 요나단의 모습도 조금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 훌륭하고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런 불신앙과 죄악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전사하는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사울 왕의 모습이 되게 돼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다윗 왕의 모습이 됩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들 두 번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왕 이제 사울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세운 왕이 바로 이제 다윗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울 때에 나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딱 뽑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들 환영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어지죠. 보통 사람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정도로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겸손함도 있고 또 얼굴도 아마 좀 그렇게 괜찮게 생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뭐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 양치기 목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올 정도가 되는 그런 외모를 가진 게 이제 그 당시에 다윗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게 사람들은 조금 다윗의 외모 보고 그 당시에 실망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을 때에 외모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은요 뭐 크게 외모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세우시게 되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많은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들. 꼭 이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니까요. 다윗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동에서 왕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여러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나 축복받냐, 뭐 왕 중에서 최고 가는 모델이 여러분들 다윗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육신적으로 뭐 아예 그냥 최고 가는 모델이 될 정도로요 왕의 응답을 받고요. 영적으로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 메시아의 조상 중에 대표되는 인물 아브라함, 다윗이 중간에 여러분 다 그냥 삭제하고 딱 두 사람만 남으면은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 되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뿐만 아니죠. 이 다윗은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예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조금 괜찮은 왕이 나온다.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나중에 뭐 다윗의 후손들 중에 이상한 짓거리하고 우상숭배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후대를 통하여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 때문에 다윗의 후대들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뭐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비밀이 나중에 메시아라는 영원한 왕의 조상이 되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요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많은 걸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비밀들이 렘넌트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렘넌트가 맞다, 뭐 또요 우리의 자녀가 진짜 렘넌트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게 그래서 뭐 주일날 야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중심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만 딱 가지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패해져서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응답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게. 그래서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오목 온데간데 없게 되게 되는 게. 그러니 하나님이 후회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응답은 상관없습니다. 뭐 응답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들 늘 갖고 있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밑바탕에 딱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딱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 사무엘의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된다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연대기 성경 읽으면서 시편에 다윗의 쓴 시들 많지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언약을요, 절대 진리로 딱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진리라는 언약으로 딱 붙들려지게 됩니다. 15년이나 되는 많은 기간 동안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의 장인인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대로 조금만 해도 우리가 삐지는 거 많고요, 그죠? 우리 뜻대로, 그죠? 뭐 몇 번만 안 돼도 당장 우리 입에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요. 이게 만약에 1년만 지속돼도 우리가 원망 불평 안 한다, 그 사람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죠. 1년이 아니라 이건 15년 자기 전 인생 중에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15살에 거의 한 기름 부었다 해가지고요, 다윗이 나이 한 30 넘게 그쯤 되었을 때 왕이 되거든요. 자기 인생 절반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언약과 반대되는 부분으로요. 그런데도 많은 겁니까? 믿음 잃지 아니한다니까요. 인생을, 그죠? 산전수전 다 꺾어가지고 내일 모레 주급자에 돼가는 뭐 나이 70, 80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어린, 그죠? 청소년 때부터 해서 작년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과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요 비밀을 딱 갖고 있게 되어지고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심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 딱 가지고 여러분들 다윗의 소원입니다. 시편 여러분들 그때 말씀 읽었는데 시편 27편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있다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 날라다니고요, 그죠? 화살 날라다니고요, 창 날라오고요. 옆에서 사람은 뭐 활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칼에 찔려 죽을 수 있고요, 창에 찔려 죽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를 소원한다 그럽니까? 내가 바라는 거 간절한 거 한 가지, 그게 뭐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거라. 한마디로 예배드리라는 게. 어차피 미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전쟁 나가지고 사람들 죽고 자빠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까 국내야 되는데 이게 딴 생각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물론 이제 다윗의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그 정도로 다윗의 소원입니다. 예배의 소원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남은 자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조금 억지고 여러분들, 이 바른 중심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소원 딱 갖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살아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15년 동안 지가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살아남게 한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 비밀들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 됩니까? 결국은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고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고, 요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올바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 예배의 소원 가지고요, 뭐 소원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뭐를 보냐? 진짜 이게 보여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처럼 요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서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반대로 살면서 니는 렘넌트가 이 길로 가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은 지식으로 전달되고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도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하고 많은 거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 후대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할 거, 내 자신을 두고도 늘 기도할 거, 요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뭐 기도할 거 없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요야기 왕의 모습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이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전부 다 메시지를 다 직접 선포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다. 그래서 성에 나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 선포했던 그런 모든 메시지죠. 예언이죠. 이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신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네가 했던 모든 메시지들을 두루마리에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걸 다 이렇게 남겨놓으라는 게. 그래서 예레미야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남겼던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읽게 하겠거든요. 이 목적으로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잊혀지지 않겠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오늘 듣고요,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은 들었던 메시지는 잊어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록된 말씀은 문서는 남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메시지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부분들을 나중에 확인하고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 맞구나, 요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 요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는데요.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이제 부르냐, 뭐 본인이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룩을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전부 다 두루마리에 다 기록을 하라는 게. 다행히 또 바룩은 또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요, 이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하냐? 성전에서 낭독을 하라는 게. 그래서 바룩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가, 이게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가지고 펼쳐놓고요, 성전에서 백성들이 성전문을 지나갈 테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들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듣고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런 바벨론의 침공부터 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듣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백성 중에서 고관들이 있죠. 이 백성 중에 높은 관리들입니다. 고관들이 이 바룩이 읽는 성전에서 봉독하는 말씀들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가 한 번씩 나가 외쳤던 말씀은 뭐 소문으로 듣기도 듣고요, 뭐 예레미야를 직접 듣기도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 놓고 이걸 하나씩 다 읽히는데 이걸 다 듣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뭔가 이거 장난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된 이런 말씀들을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바로 지금 다 읽고 있으니까 왕도 한번 이걸 한번 들어보라는 게. 그렇게 해서 고관들이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뭐라 그래? 그럼 그거 갖고 와서 이제 와서 읽어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관들의 말대로요, 이제 두루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 앞에서 두루마리를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한 장을 읽으면요, 이 왕이 칼을 가져와 가지고 한 장에 관련된 부분을 째 가지고요, 옆에 이제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난로가 있는데 거기다 다 불태우는 거예요. 옆에는 계속 읽어나가고 한 장씩, 한 장 읽으면 갖고 와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불태우고 또 한 장 또 불태우고 찢어가 불태우고 이런 식으로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악한 짓거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 전부 다 이제 불쏘시개로 다 불태워졌겠지요.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 하는 말이 바로 가고 예레미야 잡아오라는 게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겨가지고 잡아오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소각해 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범하게 되게 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의 멸망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라는 부분들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호야김 왕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면 좋겠는데, 그죠?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응답입니다. 본인의 이익이죠.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예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고, 듣기 싫으니까 얼마나 악에 박혔든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부 다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리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불태워진 두루마리 책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랍니까? 다시 기록하라는 게. 바로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소각돼 없어진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는데 여기에다가 추가하라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두루마리를 제작하면서 여기에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9절부터 30절, 31절에 29절에 보면요.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 이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악한 행동, 이런 말들을 기록해 가지고 뭐 우리를 근심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드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모든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불태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입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이제 기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뭐가 추가되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두 가지를, 한 가지는요, 네 후대 중에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는 쭉 그죠, 이제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을 통해서 계승되는 왕위는 이제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다,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두 번째는 네가 이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네 시체가 뭐 밭길가에 이제 버리워져라는 그런 이제 저주와 재앙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요.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왕 옆에서 여러분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했던 또 다른 고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하들을 완전히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는 게, 원래는 요 내용이 없었죠, 여러분들. 없었는데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다 소각시켜 버리는 바람에 그 악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추가시켜 가지고 새로운 두루마리를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힘들겠지만은요, 바룩과 함께 또 다른 예언의 말씀, 그죠? 이 두루마리를 다 기록해서 남겨놓는 그런 형태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다른 걸 떠나서요, 오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누구냐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죠? 말씀을 불태웠다는 말은 말씀을 무시하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또 다른 추가되는 예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에게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냐,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는 여러분 좋은 이름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 요야김이 누구냐면 요야김은 여러분들 요시야 왕의 이제 둘째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분리되고 난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리되는데 북쪽과 남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서 성전을 이제 수축한 거예요. 수리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뭐가 나오냐? 율법책이 나오는 게 아마 모세오경이 되겠죠.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 결국은 우상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고요. 요시야 왕 때에 온전한 종교개혁을 벌려나가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아버지는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고 여러분들. 자기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종교개혁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요. 아들 없어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생명 15년 연장 동안에 기도 응답에서 응답받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등장해가지고 아버지가 없었던 우상 전부 다 부활 다 시키고요. 요따구 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누가 이게 요시야입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요. 이 요시야를 통해서 완전히 종교개혁 운동 벌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므낫세 때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정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시야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만이 온전하게 여호와의 묘실에 이제 장사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세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요시야 왕이 아주 어릴 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요시야고요. 이 큰 아들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야스라는 거예요. 요아입니다 이게. 요아스. 요거는 이제 요시야 왕의 손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의 아들이었던 요야스가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야스도 정신 못 차리고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게. 그래서 요야스가 3개월 만에 요야스가 이제 여러분들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요야스를 이제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 버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 요야김은 이제 애굽 정책을 펴고요. 반바벨론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 요야김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약 한 10년 조금 넘게 요야김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야김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벌이냐, 여러분들. 아버지가 펼쳤던 종교개혁 운동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을요, 요야김이 전부 다 부활 다 시키고, 또 므낫세처럼 그죠? 심지어 성전에서도 이방의 그런 우상의 제사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벌려 나가게 되고요. 욕심이 얼마나 많든지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얘는 여러분들 친애굽 정책을 펼쳤거든요. 이제 애굽에 곡물로 보내고요. 그걸 또 빼돌려가지고 개인이 착복하면서요,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이익과 부귀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의 그런 세금을요, 악하게 자기 개인이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벌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는 이제 적대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벌려나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 쳐들어와 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친애굽 정책을 벌리고 바벨론을 멀리하니까요.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 얘를 포로로 잡아라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 여러분들 충성 맹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번 나를 살려주면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이 바벨론에 충성하고 열심히 잘 섬기겠다. 이렇게요, 항복문서 충성 맹세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바벨론에 잘 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차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의 전사죠. 그래서 이때의 시체가 이제 막 길바닥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일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야김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이제 아버지하고 비슷한데 요야긴이라 그래요. 얘가 이제 요야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말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한테 잘하라는 거겠죠. 아버지를 죽인 바벨론에 이 요양인이 잘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또 얘도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나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또 쳐들어와가지고요, 얘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야긴 왕의 동생이 되지요. 요야긴에는 이제 삼촌이 되게 돼 있고요.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놔요. 이 시드기야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있다가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시드기야를 눈 뽑아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의 2차 침공,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가고요, 마지막 바벨론 3차 침이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버림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본인의 후대들이 왕위가 이제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야김이죠. 요야김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3달 있다가 바벨론에 쳐들어와가 얘를 데려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본인의 동생이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끝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요, 네 후대의 왕위는 더 이상 왕자에 앉지 못할 것이다. 이게 성취되고요.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의 실체를요, 길거리에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비참할 죽음을 당하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되어지니까요, 그죠? 여호야김 양떼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이제 뭐 관리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시야 이후 일어나는 거로 몇 가지 이제 왕위가 계승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도 잠깐 아마 여러분들 그죠?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줄로 믿고요. 요거 조금 생각하고 그죠? 오늘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번 주 이야기 나누었던 대로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 사람이에요.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들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요 중심에 붙들고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늘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부분들이 되지요. 말씀을 진리로 믿는 이 비밀 가졌는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후대들에게는요 최고의 축복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응답을 누려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야김 왕이고요, 이 요야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말씀을 불태워버려요. 왜 말씀을 불태워버렸냐? 이 말씀이 본인과 나라의 손해라는 부분들, 멸망을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요야임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해 읽기라 했냐? 여러분들 요시야를 보면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 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모든 우상 숭배들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벌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시고 혹시나지만은 요야김에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부분들을 가지고 읽게 해주며 자기 아버지처럼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회개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시야가 우연히 발견된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회개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요. 그래서 요야김에도 이런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요, 두루마리를 소화하게 버림으로 해서 말씀을 소화하게 해도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만 저주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여호야김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시편 1편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열심히 지혜롭게 열심히 살고요, 뭐 똑똑하게 살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 그게 여러분들 복이라 생각할지 몰라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이 말씀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그러려면 올바른 중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좋은 시절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부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죠? 대한민국에서 우리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요, 전쟁통에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고통 겪었고요, 그 윗대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시절 태어나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복음 속에서 부흥할 때에, 제일 잘 살 때에, 요때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지내온 거예요. 물론 돌아보면 뭐, 그죠? 뭐 우리도 고생한 게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진짜 말세지 말이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많은 사람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고요, 정말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비밀로 붙드는 비밀들 전달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밀 속에서 늘 언제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들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한다고 감지르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뭐 안에서요. 그래,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 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 통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비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주의 재앙의 시대 진짜 옵니다. 이미 와 있고, 이 여러분들 2023년 이 시대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들? 핵 쏘는 전쟁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그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 벌리고 앉아 있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의 시대들 앞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이 비밀 가지고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비밀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우리의 후대들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강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